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서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같이 죽으니라. 사울과 그 아들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세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칼을 빼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폐하신 심판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왕의 길을 걸은 이 사울의 최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결국이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고 말씀은 읽긴 읽지만 평생 몇 독, 100독, 200독 성경을 읽지만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를 기억합니다. 바로 노뱀과 불뱀의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노뱀을 보면 과연 살겠는가 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고, 또 한 사람은 그 노뱀을 바라보아 생명을 구원한 자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다시 흘려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삶으로 점검해 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제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는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울일지라도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조금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참으로 무섭죠. 지난달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오늘 또 오시지 않으시면 내일도 오시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공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예배는 오늘은 좀 안 드려도 되지 않냐, 시험 기간인데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취업을 해야지 되는데 며칠 동안 저기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걸 용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녀는 공부하는데 좀 더 신경 쓰겠다 하는 마음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릴 때 정말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 사울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또한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죠. 사울은 죽어서도 모욕을 당합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승리의 증거였지만 사울에게는 심판과 패배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참혹한 모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가 그 받을 심판과 그 진노는 우리가 가히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어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 시체를 성벽에 못 박아
왕으로서의 채통과 영광과 그 존엄을 바꾸어 수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이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마음껏 행하며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비참함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간다 라고 누가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이지만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비참하며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하죠.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였던 이 표현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슬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3장에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이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죽겠다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직시, 이것이 바로 구약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잠깐 물에서 떼어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시체를 가지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가져와서 야베스에 장사하게 되죠. 이곳은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힌 이후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암몬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였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저버린 자의 결과는 처참한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워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또 어느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떠하였는지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뻤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나는 잘 믿었는데 124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그 은혜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나의 결정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성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그 신앙의 추억이 현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며 향수에 젖어서 살아나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주 화려하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그 믿음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께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위하여 간구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의 습관들, 또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입술에 담기 어려운 우리의 취약한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묻어놓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말씀 사경회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그 추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를 다시 추억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신앙생활을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의 끝까지 지켜가며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오늘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실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에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케 하여 주시고 구역을 돌아볼 뿐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